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으로서 단잠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날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 일하심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깊은 영광의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 이 새벽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오늘 또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궁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장하게 하시고 지금 방미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 특별히 실현하지 않도록 잘 하나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국회의원들을 성님 도우셔서 믿는 국회의원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보낸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악법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정은 정권도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복음 통일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선교지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이 새벽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하며 특별히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대안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다시 하나님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깊은 하나님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제3국가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이곳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은백원석이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님 되어지게 위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당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브리스를 어떤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길 원하오니 이 새벽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깊은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체험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온 마음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한 분 한 분이 올 곧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치우쳐 이리저리 헤매이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빚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오늘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이 종이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이 주는 유익,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번에 걸쳐서 환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생각 가운데 뭔가 더 잘 안 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데 그 환난을 통해서 이들이 먼저는 믿음이 강해졌고 사랑이 더 풍성해졌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이 이들 안에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환난이 다가왔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을 이들이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여러분, 공의. 여러분, 공의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의 때문에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드신 법. 공의는 하나님 만드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누가 공의롭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공의롭지가 않아요. 인간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정확하게 공의를 지키세요. 여러분, 재판관은 공의를 지킵니까? 잠언을 보십시오. 재판관은 공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단지 뭡니까? 이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그걸 바탕으로 재판할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사법을 행할 수 있어요. 행정을 담당하는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금 방미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과 사절단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표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때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좋은 법을 만들어야 그걸 바탕으로 재판하거든요. 법이 없으면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헌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공의예요. 공의.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상처를 받아요. 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받기만 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때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줄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줬다는 반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 봅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상처를 많이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많이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더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과 같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사로로 치우치지 않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 선을 악으로 만들지 않고 악을 선으로 만들지 않아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선이 악으로 둔갑이 돼요. 악이 선으로 둔갑이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옛날에 이게 방영된 것 같아요. 조드로 변호사라고. 이걸 어떻게 저희 아들하고 찾게 돼갖고 이걸 뭐 20편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보니까 가끔 이제 보는데 옛날에 방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데 정말 불이, 좋은 로펌 쓰고 좋은 변호사, 거기 뭐 100명 되는 변호사를 거느린 엄청난 금사이라는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로펌에서가 나오더라고요. 이 변호사 쓰면 아무리 잘못된 기업이라 할지라도 문제 없이,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뭐 몇천만 원짜리 변호사 써서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이득이 된다면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선으로 만들고 선을 악으로 만든 것이 인간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악을 선으로 만들지 않아요. 선을 악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이 환난을 당한다면, 환난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한 공의로우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영의 눈을 보고 살펴보면 환난 당하는 것이 뭐예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절대 손해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단은 뭘 깨뜨리기로 하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야, 봐라. 우리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시련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 살아계셔? 하나님 너 사랑하긴 사랑해? 하나님 네 기도를 듣긴 들어?
우리에게 딱 다가오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저녁에 내가 수요 정예배 때 설교했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몰라.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게 뭘 사랑해? 하나님 네 기도를 듣긴 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살아계시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 아들 핏값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요.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이셨는데 그 위에 못 주실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분명 구원받았다면 그 이상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주셔서 살렸다면. 근데 우리는 믿었다 안 믿었다 고무줄 같아. 고무줄 신앙. 여러분 고무줄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어떤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어떤 믿음이 조그만 것 같다가 고무줄이 되잖아요.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땡기면 줄어들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뢰의 관계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뭘 만듭니까? 이 고무줄 신앙을 끊어버리세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뭘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환난을 통해 뭘 발견합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 거기서 봅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한마디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여러분, 왜 용광로가 필요합니까? 금을 재련하는데 여러분, 금을 광선에 캐면 사금이에요. 사금.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불은 뭐 하는 거예요? 불은 그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왜 환난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는 불순물을 빼내지 않으면 사금으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뭐가 빠져요? 불순물. 어제 말씀드린 그런 잡초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인,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불순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우리를 뭡니까?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케 하는 표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용광로, 성경은 풀무불이라 나오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이 없다면 절대 사금이 정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좋을지 아닌지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참 성도인지 가짜인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그럼 다 잘 될 때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여학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네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내 친구가 진짜 친구들인지 한번 서로 확인 한번 해보자. 뭐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큰 자루에 넣고 지금 같으면 공범으로 걸려요. 예화하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네 친구에게 연락 한번 해봐라. 네 진짜 친구란 친구에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스스로 죽였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다 핑계대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했는데 친구 한 명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들하고 이렇게 내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돼지를 죽인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공범으로 다 잡혀야 돼요. 옳지 않은 예화 같지만 진짜는 언제 하게 됐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진짜인 것 같지만 여러분 풀무불 통과해 보셨습니까? 용광로를 통과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교회를 13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에는 무늬만 목사였구나.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사이비 교수 될 뻔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빨리빨리 하나님 저도 하나님 부흥교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제대로 제대로 몇 년이 돼도 괜찮습니다. 제가 진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목사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해서 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되거나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줘요. 신학교 훈련 안 한 사람은 다 훈련 받더라고 보니까. 왜? 진짜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보다 좋은 게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용광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용광로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사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금 같은 우리를 하나님 뭘로 만들고 계세요? 정금같이 빚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에? 뭐가 목적입니까? 예수님 믿고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고난 쪽에서 뭡니까? 뭘 깨닫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똥 같은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3장 8절)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봅시다. 같이 7절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 요즘 말하면 서울대나 하버드 정도, 가말리엘 선생이라는 분 밑에서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비단 장수예요. 다소시에서, 길리기아 다소시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70인 들어있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행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노마인,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재산이 있고, 그만큼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똥이란 말이에요. 똥 시켜야 돼요. 배설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똥을 주셨는지 압니까? 저는 똥을 만드는 존재예요. 똥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우리는 다 본문을 주신 게 뭡니까? 다 먹은 게 뭘로 가요? 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우리 몸을 주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똥을 만드는 존재구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지? 이게 다 뭐예요? 똥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에너지가 돼갖고, 우리 몸 에너지가 돼갖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는 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똥을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왜 사는지, 뭘 위해서 사는지,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고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엄청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왜요? 사금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금은 누가 씁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는 금은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고난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신을 꺼지? 아직 뭐예요? 하나님 오실 때 너 정금이 아니야. 제가 그래요, 제가. 넌 아직 멀었어. 그래서 하나님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떤 마음 하시면 즐기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제 저녁에 어떤 여자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세무 공무원 그 관련 지금 자격증을 따갖고 50대죠? 50대인데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20대더라고. 어쨌든 세무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텔레마켓 이런 거 하다가 저하고 제가 이제 멘토로 도와주는 집사님인데, 어쨌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갖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머리가 쥐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맞다. 그 나이에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즐겨라.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을 때는 내가 막 인상 쓰고 막 화내고 막 그냥 짜증내고,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는 가족들 그렇게 했어요. 왜? 고난받긴 받아야 되겠고, 연단받긴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실을 저는
참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했고. 여러분,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3장 5절. 5장 3절. 여러분, 5장 3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5절까지 볼 거예요.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보세요.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뭡니까?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환난 중에 뭡니까? 인상을 쓰고, 환난 중에 짜증을 내고, 환난 중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결국 뭡니까? 원망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을 원망하다 그리고 화살이 어디 갑니까? 제일적으로 하나님께 가죠. 이렇게 가면 시간이 오래 가요, 여러분. 나는 이 환난을 통해 정금같이 빚기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빚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예요.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떤 마음이냐? 여기 잠깐 놔두시고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은 관계예요. 자, 이걸 잠깐 놔두시고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은 관계. 73편, 시편 73편 28절. 자,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돼야 돼요. 왜? 그분은 날 위해서 자기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나를 살렸어.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구원이 돼서. 근데 고난이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사단으로 괴로우면 이게 속삭이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나를 살렸어.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상 쓰고 돌불을 걷어차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오래 걸려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우리에게 뭡니까? 연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결국 뭡니까? 소망을 만들고, 소망이 뭐예요? 결국 인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뭐 결국 그 소망이 뭔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는 내 안에 뭐가 빠져나가요? 불순물. 여러분, 환난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나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진짜 목사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환난을 내가 당해보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면
내 안에 진짜만 남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남아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볼 때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내 현실의 삶에서 다른 걸 다 그냥 묵혀놓지 말란 말이에요. 환난을 즐기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걸 즐기십시오. 그렇게 머리가 쥐가 나는 상황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지금은 그 환난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환난이 뭡니까? 저는 12년이 13년 쳐오면서 이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천국 못 갈 뻔했구나. 어떤 때는 어디까지 흔들립니까? 구원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회가 바닥을 칠 수 있어? 그걸 수없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나 아무것도 기대 안 해야지만 기대치가 항상 기대치. 그러면 기대치가 싹 없어져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망이 되지 않고 좌절이 되지 않고 아멘. 상처가 되지 않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목사님 나 다 버렸어요. 나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근데 조그만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무런 목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의미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새벽 4시면 4시 40분 시작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비시는 손길에 따라 따라가는 거지. 아멘. 내가 목표를 언제까지 뭘 세우고 이게 무너지면 뭐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계획표 써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아멘. 우리가 올라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살 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정유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저를 또 빚어주십시오. 아멘. 저를 오늘 또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아멘. 결국 뭐가 되냐면 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 아멘. 내 온 영혼 육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아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짐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닮은 자가 될 때까지 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빚으실 거예요. 뭘 통해서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일한 몸으로 하는 걸 실행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되어주십시오. 아멘.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분께 가까이 가십시오. 아멘. 그분과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삶의 놀라운 것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멘. 즐기십시오. 돌뿌리 얻어차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주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어떤 상황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즐기십시오.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제가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정말 막 이를 갈며 살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여러분 이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즐거워할 때 이 사랑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왜?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펼쳐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미친 거잖아요.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에 좌지우지하는, 내가 목표가 된 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분이 오직 알아서 하겠습니까? 급하신 분은 그분 아니에요? 제가 급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급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전에 빚고. 여러분들이 빨리 빚어지는 길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순간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즐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 삶을 즐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을 빚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악으로 갚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표시기에 심판의 표시기기에 하나님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세상과 교인들을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모든 환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자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비전과 목표를 찾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과정의 시간들을 가고 있는 성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연단은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영혼 육에 채워져서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까지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금이 아니라 정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마음이 무너져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영화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물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도중하지 않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다시 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예배할 영혼들이 있다면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 사연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을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어두운 밤 어둠이 길어